반갑습니다. 한명나 222일 사사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사기 패턴들 기억하시죠? 5번 뭐였어요? 기억 상실,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는데 그 구원자 되신 왕을 잊어버렸을 때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그 삶을 산 것이 사사기의 패턴 중 사이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이라는 이 패턴 사이클이 지금 사사기의 큰 틀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암몬 자손의 침략을 막기 위해 길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전쟁에 앞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했지만 협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힘입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만일 승리하여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지만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 그를 맞이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결국 입다는 서원대로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왕과 사사들, 입다와 암몬 자손의 전쟁에 대한 11장의 내용이며 오늘은 서원 풍습입니다. 우리 지난 10장에 대한 말씀을 금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얼만큼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나는 나의 잘못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회개한 삶을 사셨는지, 또한 나는 그 하트의 모양을 잘 깨닫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금 결단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장의 패턴 사이클은 3번까지 나왔습니다. 죄, 압제, 강구의 상황들을 보게 되었고 그 강구의 상황에 전에 백성들이 정말 진심을 다한 회개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제 낮아짐으로써 그들을 어떻게든 건지려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장의 패턴을 볼 때 이제 4번인 구원자 하나님께서 반응할 때입니다. 오늘 4번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상황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음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오늘 패턴 재밌는 상황인 거죠. 앞에 지금 11장 1절 첫 절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입다라는 인물을 보내주셨는데 그의 수식어가 재밌습니다.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면 어떠한 사사가 떠오른가요? 타작마작에서 지금 타작했던 기드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생이 이제 길앗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가시나무가 지금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몇 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기드온의 말년이 좀 안 좋지만은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보너스처럼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아니면 다시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패턴이 지금 돌아가게 되는데 입다의 패턴은 어떻게 되냐? 보너스가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그럼 몇 년이 평온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입다가 죽어서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저자는 지금 입다에 대해 의도적으로 기드온의 말년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생각나게끔 지금 초반에 장치를 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1장의 가장 비극적이고 또 논쟁이 아주 많은 사사 입다의 그 서원을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적 아주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는 입다의 서원을 크게 보고 딸의 그 희생도 크게 보는 반면에 오늘 지금 팀 켈러라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위대한 목사님이 쓰신 저서 중에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책 제가 지금 한 10권 정도를 읽고 있고 주석집도 엄청 보고 있기는 하는데 왜 오늘 굳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의 책을 가져왔냐면은 예전 아이들과 함께 이런 사사기 묵상을 하였다가 오늘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다른 해석으로 여러분도 들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패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패턴대로 우리가 이 삶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했고 그 위기 속에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기생이라는 아들로 태어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깡패를 이끄는 리더라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의 비극적인 서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30절 31절 우리말 성경에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소원을 지금 입다 스스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원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 서원, 즉 입다의 서원은 잘못됨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 위반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이교도적인 인신제사 풍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이 몰렉의 제사와 인신세를 드렸던 그 풍습과 지금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를 불 가운데 불에 태워 바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위기에 빠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신들의 방식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위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앙의 왜곡입니다. 입다는 마치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래 방식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 그분과 즉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정의를 구하는 분인 그러한 신앙의 왜곡을 가졌던 것이 입다의 상황, 입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데 입다의 서원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입다의 섣부른 맹세가 얼마나 파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결과였죠. 딸이 나올 거라고 입다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 서원을 지금 나아갔습니다. 입다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는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의 상황에 등재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입다의 상황들을 지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이 서원은 바른 서원이었다는 식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안 적었네요. 하나님에 대한 의조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금 이 영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제 11장에 나왔던 입다의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요 너무나도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잘 설명하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여튼 다시금 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상황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 대한 그 설명인데 입다가 율법을 오해하고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서원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다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서원은 잘못됐어요. 율법을 오해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군사력이나 재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서원이 잘못했을지라도 그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만큼은 참된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사의 타락상이에요. 입다는 온전한 믿음의 본보기가 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은 율법대로 제대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방의 풍습에 오히려 영향을 받은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입다의 삶 전체를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는 그런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믿음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락이 입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과 맹세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무모한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러한 약속, 이러한 약속들보다 10장에서 나왔던 진정한 회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오히려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그 잘못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오히려 10장에서 보여주면서 이 사사의 상황, 입다의 상황을 지금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잘못된 그 서원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 제약으로 물든 그러한 모습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설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줌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입다의 딸을 마치 예수님의 상황으로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섣부른 서원으로 인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무거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이 입다의 딸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오셨지만은 가장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입다의 딸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희생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 입다의 딸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입다의 이야기는 어둡고 비극적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다처럼 죄를 짓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믿음이나 서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돈을 입다 이야기,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패턴을, 사이클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다처럼 섣부른 결정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지, 또한 서원에 대한 그 일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되돌릴 수 있다면은 그 서원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7장 13절, 민수기 30장, 레위기 5장 그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서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 밤 내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입다처럼 섣부른 결정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으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의미를 찾고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세상 안에 또한 세상 밖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